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지만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 탕자는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또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그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임종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데 지금 탕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욕심과 탐심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고, 욕심과 탐심 때문에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는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족해야지요. 만족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누구나 인생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하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욕심과 탐심이 들어와서 집을 나가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그래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욕심이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만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당장 주지 않으니까, 구하니까 주질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땡깡을 놓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이게 사망에 거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누가복음 나와 있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자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래도 탕자 되겠습니다. 도리어 해결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잘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탕자는 어떤 행동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조석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변덕이 없어야 돼요. 아니, 선물을 받았으면 그걸 지키고 그걸 아버지 품에서 잘 사용하면 좋잖아요. 며칠 되지도 못해가지고 감정이 조석돈으로 변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이 마음이, 그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지요. 어떻게 며칠도 못 되어서 집을 나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생각은 물리쳐야 되고 사탄의 감정은 물리쳐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 감정이라고 다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도 못 되어서 그는 먼 나라에, 먼 이웃도 아니에요. 예? 가까운 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건 아버지를 아주 등진 겁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탕자를 보세요.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싫은 마음이 다가온 거예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재산을 더 좋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멀어지고 사랑했던 부부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이 사랑이 식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박근영 씨가 10년 만에 또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에 자꾸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넘긴다고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탕자는 이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방황을 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길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가서 탕자는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알았다면은 얼마나 귀중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달라를 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호랑방탕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호랑방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랑방탕했다는 말은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호랑방탕했다는 말은 절제하지 못한 풀려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라기보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탕자처럼 호랑방탕하고 결국은 인생의 낭패를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각오는 어떻게 했을까? 탕자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는 그 많은 고난을 당했을 텐데,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시기 전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못 날아간 탕자가 잘 됐습니까? 아버지를 버려서 먼 나라로 와서 호랑방탕한 탕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허비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잘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가 잘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서 그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가 큰 환난을 겪고 인생의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여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탕자처럼 헤맸던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산다면 아무 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니까 153마리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모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를 16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가엾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풍족하고 아버지 집에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행복한데 당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 것 같이 아버지 재산을 달래가지고 욕심과 탐심에 와여 가더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나올 때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니만 다 어디 갔습니까? 그가 고난당하고 재산이 없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만나니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있을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떠날 때 나에게 끝까지 남아서 내 손을 붙잡아 줄 분은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있을 때는 가까이 해주고 있을 때는 친구도 많더니만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가서 아무도 그 곁에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불쌍한 처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 목사님 20년 전에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친지를 통해 돈이 생겨서 2천만이 생겨서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까지 동시에 같이 하는 지경이라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목양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돈을 본다고 목양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서 처음엔 잘 됐지만 수십억을 벌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빈털타리가 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두 손을 듣고 당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20년 동안 왜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2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는 울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주님 품에 있는 게 행복이고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알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탕자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탕자에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서야 제정신이 돕니까? 아버지 집에 나가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왔다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께 불효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역경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옵니까? 인간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시고 궁핍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주머니가 비어지면 겸손해지고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는 겸손해졌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신세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얼마나 모성까지라도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독을 겪으면서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난을 보냈을 때에,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참으로 오랜만에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탕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탕자의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왜 이렇게 큰지, 탕자의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큰지요. 아들 탕자의 행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집 나간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날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라도 가엾은 마음이 들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당자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탕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범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내 신세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쓸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갔는데, 여러분,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정반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탕자가 만난 아버지는 자기 행위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행위 때문에 거절당한다 생각했는데 나의 행위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같은 것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탕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 방황할까요? 탕자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행위를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잘했을 때는 항상 자신만만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은 마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행위만을 기준 삼으면서, 행위가 올바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행위가 조금만 마음에 걸리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할 것 같고,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굴곡을 가져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왔다가 아버지 사랑 밖으로 나갔다가 변동을 가져오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행위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행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행위 전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잘했을 때는 이뻐서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파서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잘못했다 해서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지울래,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런 부모가 없어요. 잘했을 때는 이뻐서 사랑하고 못했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가 징계하듯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징계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때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몰랐을 때는 저도 마음에 방황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길 때는 자신만만해서 아버지 사랑 속에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잘못할 때마다 나는 쓰러지고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방황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걸 믿고 내가 죄 짓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죄 짓기 전에 잘못하기 전처럼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동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곡된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적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탕자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과해야만 용서해 준다고 하지 말고, 그가 사과 안 했을지라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 나에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자백하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잘못을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네가 돌아오기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이다. 네가 돌아오기만 원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아직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했지만 주님,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으로 세상 허영으로 방탕으로 붙인 슬라를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잔칫날이 벌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가장 걱정했던 건 송아지예요. 탕자가 돌아오면, 탕자는 잔칫날이지만 살찐 송아지는 초상날이에요. 송아지가 가장 걱정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의 각오를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형이 입다 남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신, 가락지를 껴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여전히 사랑했던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탕자입니까? 교회 밖에 탕자입니까? 오늘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돌아오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